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드리는 귀한 헌신을 받으시고 아버지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생활 위에 주께서 약속된 복을 주시되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이 구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 많이 선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 많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열렸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과 은혜와 보장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지방에 봉사활동하는 데 내려가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말씀을 강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속에 제가 미국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리스도의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교리적으로만 고백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많은 고난도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세상을 이기는 삶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청함을 받은 예수님과 마리아. 그런데 이 혼인이라고 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거예요. 오늘날 와서는 너무 이것이 세속화되어서 전혀 의미 없는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데 옳지 않아요. 결혼식에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맺어주심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의 서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옆으로 갈 것 없이 직선으로 갑니다.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혼례를 할 때는 아무나 참석을 못해요. 초대받은 사람들만 갑니다. 미리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만 참석을 해요. 거긴 불청객을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만 준비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혼례에서 역사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의 풍습도 그래요. 떡을 만들어야 돼요. 빵을.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 같은 건 1년, 2년, 10년 만들어져야 돼요. 오랜 동안 준비해서 한 100명분 준비가 됐다. 그럼 미리 100사람에게 초청장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참석을 해야 그 잔치가 원만하게 감당이 되는 거죠. 이 사람도 분명히 그런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넌지시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을까? 자, 예수님은 아주 냉담하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딱 2번 썼어요. 그가 공생의 시작 처음 표적을 행하시는 가나에서 한 번 쓰시고 그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썼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여자여라는 표현은 보편적 존칭어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때 여자여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스도의 공생애잖아요. 비록 내가 당신을 통하여 세상에 낳고 당신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에 당신은 참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당신은 끼어들어서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선을 그은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 같아요? 뭘까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주려고 공적으로. 이거는 콘스탄틴 문양이라고 그래요. 콘스탄틴 문양.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왕제가 로마를 통일할 때에 절대 불리한 전쟁을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가 잠에 꿈에 이 문양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모든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이 문양을 새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이겼어요. 이 문양은 무슨 뜻일까요? PX? 군대 매장? 아니에요. 이거 라틴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의 첫 자와 2번째 자입니다. 크리스토스. 헬라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그거에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아셨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비록 어머니일지라도 끼어들 틈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돌 항아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집에 문간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였어요. 지금도 가나에 가게 되면 그때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땅속에 항아리가 하나 있고 위에 유리로 덮여 있어요.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집에는 하나 둘씩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의 용도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나고 들 때에 집에 들어오게 되면 발을 씻어야 들어가요. 손을 씻고 그래야 음식을 먹어요. 이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한 정결의식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에는요, 아시는 대로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포도주보다 더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절대로 함부로 못 써요. 우리가 물쓰듯 한다 그러죠. 저 집은 돈이 많아서 돈을 물쓰듯 해. 물쓰듯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도. 그런데 너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쌀을 씻어요. 쌀을 씻은 물을 그냥 휙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 돌항아리에다 담아두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거예요. 채소를 씻었어요. 채소를 씻은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돌항아리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걸 떠서 발을 닦고 그것으로 손을 닦는 거예요. 그게 돌항아리 6개가 놓였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꽤 사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집이 번창한 거예요. 나고 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 거예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그를 환영한다는 뜻으로 앉아서 발을 닦아줘요. 손을 씻어줘요. 그게 그들의 풍습이에요. 근데 돌항아리 6이 놓였으니까 꽤 사는 집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돌항아리는 뭘까요? 이 잔치는 뭘까요?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잔치를 이렇게 해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잔치를 성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 잔치로 묘사된 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부족한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의미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놓인 돌항아리는 뭐예요? 이 돌항아리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다 흙으로 빚어진 항아리들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온갖 더러움과 오물에 젖어 살았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 예수 만나고 구원 받으면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용도 변경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얼마나 용도가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으로 지요.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죄에 들여서 죄의 병기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들여서 의의 병기로 써라. 이렇게 말하죠. 용도가 달라진 게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베드로 안드레 만나요. 야고보 요한 만나죠. 그들에게 말씀해요. 얘들아,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인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 용도가 달라지고 쓰임새가 달라진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말의 쓰임새가 달라지고 우리 행동의 쓰임새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의 쓰임새가 달라지고 내 삶의 쓰임새가 달라지고 내 시간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뭐가 행복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게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선하게 쓰임받는 게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채워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여져라 그 말이에요. 선하게 쓰여지면 내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가정에 필요한 거, 자녀 교육에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고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아라. 망이 뭐예요? 주둥이를 막아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을 부릴 때에도 먹여가면서 기운을 북돋아가면서 부리고 농사 짓잖아요. 1981년 4월 마지막 주 우리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와서 저 건너편에서 개척을 할 때에 제가 첫 번 새들어 살던 집 뒤편에 가니까 농쟁기가 있어요. 소멍에가 있고 농쟁기가 있어. 이 아파트 단지 여기는 전부 다 농사짓는 호박밭이고 여기 미나리 밭이고 여기 다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농쟁기가 있었잖아. 농쟁기를 끄는 게 소야, 소. 사람도 소를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잘 먹여요. 풀만 먹이지 않고 콩도 먹이고 단백질도 먹이고 먹여서 살을 찌게 하고 기운을 북돋은 다음에 써먹는 거예요. 사람의 원리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원리가 어찌 그만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쓰여지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내 삶이 쓰여지기 시작하면 필요한 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렇게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만큼만 해도 충분한데 조금 더 해야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요, 본질적으로 달라진 걸 말해요. 물과 포도주는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포도주를 연구했어요. 이 설교하려고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포도주가 크게는 이렇게 나누더라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그리고 샴페인, 세 가지로 나눠요. 입맛 다시지 말고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여기 꼴깍 소리가 들리려고 그래. 자, 레드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똑같은 포도인데 포도 따가지고 그냥 담궈서 그냥 푹 삭히는 거야. 푹 삭힌 다음에 그거를 짜가지고 그 국물을 쭉 몇 년 동안 숙성시키면 그게 빨간 포도주가 되고, 포도를 따가지고 짓밟아가지고 그거를 그 국물을 가지고 숙성을 시키면 하얀 포도주가 돼. 포도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숙성시켜서 짜내면 그게 샴페인이 돼. 같은 포도인데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본질적으로 물과 포도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멘. 구원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아멘.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달라진 거예요. 죄에 속한 자가 의인된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여러분은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가능하게 한 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로 예수 알게 하고, 성령이 우리로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입증하는 사건이다 그 말이죠.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첫 번 사건이라,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물을 떠다가 아귀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도랑알이 6이 놓였는데 한 통에 2-3통에 들어가요. 아시잖아요. 유대 땅은 물이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쌀 씻은 물도 버리면 안 된다고. 그만큼 물이 귀해요. 예루살렘 큰 도시예요. 큰 도시에 자연샘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온샘이라고. 성 밖에 있는 샘을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물을 막아버리면 다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지하 터널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활천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요, 지형적으로 물을 얻으려면 지하 80에서 100m 이상을 파고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지금이야 기계가 좋으니까 수직으로 뚫고 내려가면 80m, 100m 금방 내려가요. 그죠? 내 사촌 동생이 저 시골에 사는데 얼마 전에 그 아버지 돌아가셔서 만났더니만 미나리깡을 한대. 미나리 농사를 짓는데 논에다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하 300m에서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미나리를 키우는데 거머리가 있을 수가 없대. 아주 깨끗하게 키워서 아주 상품을 만들어 판다고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300m 상상이 가요? 근데 고대에는요 80m, 100m를 파고 내려가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미국에 가서 예전에 저 아리조나인가 네바다주인가 어디에 가면 구리광산이 있어요. 구리광산 구경을 갔는데요, 상암동 운동장에 한 20개쯤 돼요. 그냥 그렇게 땅을 파요.
그걸 땅을 파고 빙글빙글 돌아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 거기서부터 추럭에다 실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야. 땅을 파고 내려가려면, 지하 80, 100m 내려가려면 위에 이 넓은 면적을 파고 내려가서 저 끝에가 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흙을 받아 올리고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얻어요. 그럼 그대로 샘물이 되나요? 거기다 석축을 쌓아요. 둥글게 쌓든 네모지게 쌓든 80m, 100m 석축을 쌓고 올라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웅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위에다 뚜껑 덮어요. 보통 웅물의 뚜껑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장정 한 사람이 겨우 밀어서 옆으로 옮길 정도로 그렇게 무거워요. 그리고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80m, 100m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한 바가지만 끌어올려도 땀이 한 바가지 쏟아져. 그렇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각이 언젠가 하면 해가 뜨기 전에 가는 거예요. 해가 진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인들은요, 잔치 도중이잖아요. 새벽도 아니고 해가 진 다음도 아니고 한낮에 물 뜨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이 우물을 하나 얻으면 그 주변에 집을 못 지어요. 왜? 오염되니까. 한참 떨어져 가지고 집을 짓고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물 뜨러 가고 오고 오려면 한 분만 갔다 와도 3, 40분 걸리는 거예요. 대충 조금 채워도 됐는데 그리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여러분, 채워질 게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 그래요. 하나님,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응답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적 응답 안 하는 거 보니 틀렸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채워야지요.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똑같은 분량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움큼의 분량, 다시 말해서 주여 하고 한 번 했는데 응답 와. 근데 어떤 사람 평생 기도해야 응답 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의 차이야. 하나님의 요구하심의 차이야.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채워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쯤 하면 됐다라고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뇌물 좋아하고 불의하게 판결하는 재판장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그에게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견디다 못해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 그게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내가 요만큼 했는데 왜 응답 안 하느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채워질 만큼 채워져야 돼. 때로는요, 시련과 훈련도 채워질 만큼 채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키워내는 방식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애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곁에서 지켜보질 못해요. 그죠? 가서 뭔가 같이 거들어주고 빨리 끝내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 아주 강하신 분이야. 보세요, 다윗이요,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사람들이 내 등에다 박고랑을 냅니다. 등에다가 쟁기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고통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함정이 내 앞에 있고 올무가 내 앞에 있고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고 나를 잡으려 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탄원을 하잖아요. 쓸모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고 할 만큼 한 다음에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채워져야 돼요. 채워질 게. 우리의 헌신도 채워져야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낮게 헌신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지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을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워라. 가득 채워라. 철철 넘치게 채워라.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다 채워지.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해. 연회장은 잔치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이. 연회장이 지금 기다리는 건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물 떠가지고 연회장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싸늘하게 눈빛이 변할 거야, 연회장이. 그리고 입에서 뭐가 나올까? 여기 바가지로 쏟아지겠지. 이 미친 XX야. 지금 내가 물 떠오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인들이 바보입니까? 등신입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떠다가 갖다 줘. 그러니까 군소리가 없잖아요. 군소리가. 아니 주님, 이건 물이잖아요. 연회장은 포도주 기다린다니까요. 한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물 떠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아니 그 물 떠면 아예 떠가지고 올 때 그냥 갖다 주라 그러지 왜 여기다 담았다가 또 갖다 주라 그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종들은요 토를 달지 않아요. 종들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순종합니까? 납득이 돼서 순종합니까? 이해가 돼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립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성이 없다. 이건 너무 가능성이 없다. 이건 너무 합리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말씀 놓고 갈등하다가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이게 옳다고 자기 판단대로 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졌어요. 그분이 나 망하는 일 시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 믿음의 순종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을 떠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요. 연회장에 갔다 받으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물을 떠가지고 왔는데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잘 돼야죠. 잘 되세요.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순종이 먼저예요. 주일 지켜라 하면 그냥 지키세요.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그냥 하세요. 순종하세요. 나머지는 누구 문제예요? 말씀하신 그분의 문제예요.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얼마나 단순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전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말씀하심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니라. 말씀하시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니라. 믿으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예요. 바로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이 찰랑찰랑 넘쳐서 흘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돌 항아리가 깨끗한 데 쓰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거기는 바람 먼지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나뭇잎도 들어가고 티끌도 들어가고, 근데 거기다가 대충 물 채워가지고 포도주가 됐어요. 갖다가 줬어요. 저 양반이 하나 마시다가 입에서 티끌이 나오는 거예요. 나뭇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욕을 아주 그냥 거시기하게 먹겠지.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찰랑찰랑 흘러 넘치도록 채우니까 뭐 될까? 씻어지는 거예요. 항아리가 씻어지는 거예요. 티끌이 넘쳐나가는 거예요. 나뭇잎이 떠나가는 거예요. 먼지가 씻어지는 거예요. 돌 항아리가 깨끗하게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믿은 세월이 언제예요? 이 돌 항아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구하는 게 기도예요. 구하지 못할 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항아리 씻는 거예요. 이 안에서 더러운 거, 하나님 내 안에 웬 욕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주여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나이다. 욕심 주워내고 내 마음 속에 가득한 부정적인 생각,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정적인 생각 주워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신이 가득한 거 주워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의심이 가득한 거 주워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욕하는 거 주워냅니다. 하나님 내가 미움이 가득한 거 주워냅니다. 내 안에 거짓 가득한 거 주워냅니다. 내 안에 음란한 생각 주워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워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요한일서서 1장 9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워내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워내면 깨끗해지고, 깨끗한 심령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자리가 성화의 시간, 그 자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워낼 거 하나도 안 주워내고 더러운 거 가득 안고 주여 그냥 주시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안 주어지잖아. 그렇죠? 씻어내야 돼요. 다 씻어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기다릴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끗한 도랑아리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입도 깨끗해지고 보는 눈도 깨끗해지고 듣는 귀도 깨끗해지고 마음의 생각도 깨끗해지고 삶의 자세도 깨끗해지고 의식 구조도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작해요. 이제 씻어냈으면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채우는 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로 채우는 거예요. 이 물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준어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물을 같이 이야기해요. 채워져야 될 건 뭐예요? 돌항아리에는 물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 돌항아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얼마만큼 아구까지. 자, 골로새 3장 16절 한번 봐요. 골로새 3장 16절 안 되면 몰래 찾아봐야지 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말씀이 채워져서 아구까지 채워져야 돼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어요? 그럼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읽어야 돼요. 아이고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또 읽으세요.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진 사람은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작동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 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작동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작동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희망이 없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작동하기를 시작하면 돼요. 말씀이 아멘하여 받아들여지고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삶 속에 되어지게 되면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상황도 변하는 거예요. 가정 분위기도 변하는 거예요.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우울증도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도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동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면 할렐루야. 시간이 돼버렸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원은 쓸모가 달라진 거예요. 구원은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채워지면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동하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달라지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며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상황이나 가장 참으로 희망 없는 것 같은 삶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도 변화되고 마음의 생각도 변화되고 내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쓸모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여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